보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시할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만 보시해야 되는 건지요? 제가 어떤 지인에게 쌀 보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했습니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럴 땐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스승님의 발언 청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쌀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돈으로 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쌀을 보시했더니 받는 분이 나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럼 거절하면 억지로 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걸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 내가 걷어드리겠다 하고서 도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도로 가져오셔서 그걸 그 질문하신 분께서 드셔도 되고 또 더 어려운 분이 있어서 인연 따라 보시를 또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할 때 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냐면 상대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쌀을 받아? 내가 거지야? 이런 심리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심리는 뭐냐면 굳이 내가 쌀 안 받아도 먹고 살 능력이 되고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빚지는 게 싫어. 이 빚지는 마음으로 거절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지처럼 받아먹어? 이 심리 하나. 빚지는 게 싫어서 거절하는 마음 하나. 이 두 가지 심리에서 거절했을 수 있다. 그럼 이때는 절대 강요하지 말고 그냥 쌀을 걷어들이는 게 맞다. 그리고 여러분이 쌀 보시를 하든 돈으로 보시야 하든 보시할 때는 잘해야 됩니다. 인연 따라. 보시를 잘못하면 착한 마음은 되는데 바른 게 아닐 수 있어요. 보시를 잘못하고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를 잘못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보시를 잘못하고 오히려 미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할 때는 첫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조건도 이유도 어떤 욕심도 없이 내가 전생에 업이 많고 탁한 기운도 많고 업이 많으니 내가 그동안 이룬 경제나 능력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서 복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됩니다. 내 업을 닦는 마음, 또 내가 이룬 경제를 나누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겁니다. 조건을 걸지 말고 첫째는 이 마음으로 보시하는 게 맞고 두 번째 마음은 보시를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보시할 때는 상대를 반드시 점검하고 하셔야 돼요. 공익적으로 할 때는 점검을 하지 않아도 돼. 그 상대가 진짜 공익적인 단체라면 점검을 안 해도 그 공익단체에서 바르게 써줄 거니까 일일이 점검을 안 해도 된다. 그 공익단체를 믿는다면 그냥 순수하게 그 공익단체를 믿는다면 믿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잘할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적선을 하거나 보시할 때는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1대1로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돕고 싶어요. 쌀을 돕든 돈을 돕든 돕고 싶어. 그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이걸 내가 베풀어주면 잘 쓸 능력이 되고 마음 자세가 돼 있고 이 에너지를 득되게 잘 쓸 사람인지 또 감사함으로 쓸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쌀을 주든 돈을 주든 이걸 득되게 잘 써서 깨우침으로 성장할 건지 생활에 정말 필요하게 득이 될 건지 아니면 닦아 써버리고 뒤도 안 돌아볼 정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까처럼 거지근성으로 내가 왜 거지도 아닌데 받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한마디로 꼬인 마음으로 내가 빚지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무리 퍼줘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이런 걸 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인연을 맺고 보시를 해야지 그냥 조금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퍼주고 보세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도 점검도 안 하고 또 퍼줘. 세 번째도 또 퍼줘. 이러면 하느님이 채찍을 합니다. 누구를 채찍할까요? 베푼 사람을 채찍해요. 받은 사람을 채찍하기보다 준 사람을 채찍한다니까. 왜? 그 사람을 어렵게 할 때는 하느님이 까닭이 있어 어렵게 한 거예요. 인생을 잘못 살았든, 인생을 개처럼 살았든, 인생을 비굴하게 살았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렵게 만든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전생에 지은 죄가 많든, 아니면 사람 관계를 잘못 맺었든, 어떤 이유든지 이유가 있어서 하느님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득되게 쓸 건지를 확인하고 도움을 줘야 나도 득이 되고 그 상대도 득이 되지. 내가 에너지를 주어도 물질이든 뭐 정신적이든 뭐 쌀이든 에너지를 주어도 이걸 바르게 못 쓰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쓸 사람이라면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줘서는 안 돼. 왜 굶어 죽어도 줘서는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굶어 죽으면서 교과서 역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냉철하게 잘못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 짓을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한테 교과서로 보여주고 가는 거란 얘기예요. 나처럼 인생을 살지 마라. 나처럼 그지같이 인생 살지 마라. 나처럼 살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안 좋은 인생이 된다. 응? 나처럼 거지근성으로 살면 인생 욕꼬라지가 된다. 이걸 교과서로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과서 역할이라도 하게 놔둬야 되는 거야. 내가 그 교과서 역할을 파괴하면 하느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마땅히 그지근성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죽는 것도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거지근성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 운명이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한테 교과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에 맞다라는 거예요. 내 잣대로 함부로 간섭해서 그 교과서 역할을 깨버린다. 그러면 이 또한 하느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님, 그럼 보시도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봐도 돕지도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응? 어려운 사람 봐도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꼭 배가 고프고 꼭 밥을 한 그릇이 필요하고 꼭 도와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도와서 살리는 게 맞지요. 근데 살려놓았는데 이 의식을 보니까 완전 거지근성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놔야지. 내가 집착으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1차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을 때는 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돕는 게 맞다. 한 생명을 살려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과서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무리 도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교과서 역할로 끝날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그때는 내려놔야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내가 도우면 도움되는 줄 알고 허망한 짓을 하면 하느님이 그때는 책임을 묻는다, 이 소리예요. 이 뜻이지 길거리에 누워있고 배고파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길거리 배고파서 누워있고 어려움을 겪고 한 생명이 이독하다.
그럼 내 주머니 돈이라도 내서 입원도 시키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일단은 생명을 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점검을 해봐서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는 집착을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인연을 다 끊으라 이 말이 아니고.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3번 점검할 시간을 줍니다. 어떻게 점검할 시간을 주느냐? 1차 물질로 도우면서 점검할 시간을 주어요. 1차. 그리고 2차는 어떻게 주어요? 대화로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요. 3번째는 이 사람이 나한테 반응하는 걸로 이렇게 시험을 하게 합니다. 점검을 하게 한다. 반응하는 걸로. 자, 1차 내가 그냥 조건 없이 도와. 1차는. 그리고 2차는 내가 뭘 묻거나 말을 해서 점검을 한다. 그리고 셋째는 이 사람 반응이 나타나. 반드시 반응이 나한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반응을 보여줄 때도 있고 나쁜 반응을 보여줄 때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그 반응으로 3번째 점검을 하게 해준다. 그럼 이 3가지 점검할 때까지는 하느님이 지켜봐줘요. 지켜봐준다는 말은 돕는 사람에게도 나쁜 시험지를 주지 않는다. 돕는 사람에게도 채찍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채찍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 3번 점검을 해서 분별을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때는 돕는 사람을 야단을 칠 수 있고 또 때로는 받는 사람을 야단을 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3번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근데 3번을 점검하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미련한 짓을 하면 그때는 돕는 사람을 채찍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1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또 다급한 사람을 보면 도와도 된다. 내가 물질로 돕든 쌀로 돕든 먹는 걸로 돕든 도와도 된다. 그리고 2차는 왜 어려워졌는지 대화를 해서 점검을 해본다. 그러고 나서 3차는 이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줄 알고 얼마나 노력할 줄 알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행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3번째까지 점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과서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때는 내려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내가 계속 도우면 참되게 살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인생의 보람도 있고 이 사람한테도 득이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깨우쳐서 좋은 쪽으로 성장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이 사람을 도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점검을 해봐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개싸가지고 거지근성이고 딱 교과서 역할해야 될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내려놓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개인적으로 도울 때는 반드시 점검하면서 도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거나 관찰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는 사람 분별하는 능력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함부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순수하게 공익단체에 믿음이 가거들랑 공익단체에 돕는 게 좋습니다. 공익단체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적으로 바르게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이 유니세프에 돈을 보내주든 우리 도원대학당에 기부를 해주든 아니면 어떤 절에 기부를 하든 공익적으로 믿음이 가는 곳이 있다면 차라리 공익적으로 기부하는 게 낫다. 이때는 사각 끼지 않아. 그리고 개인적 미션도 오지 않아요. 왜?
공익적 책임을 가지고 만인을 돕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미션도 오지 않으며 하늘이 돕게 된다. 근데 내가 개별적인 보시를 잘못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시험지가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모자라든 깨우침이 모자라든 관찰력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이 3번까지는 노력을 해봐도 된다. 그러나 3번 이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치를 알고 적선을 하든 보시를 하든 좋은 일을 하란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늘 보시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다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자연은 여러분한테 능력을 줄 때 만인을 위해 이롭게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때는. 그런데 그 귀한 에너지를 잘못 쓰면 여러분한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여러분만 먹고 살고 소돼지처럼 욕심만 부리라고 에너지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큰 에너지를 줄 때는 반드시 득되게 쓰라고, 만인을 위해 득되게 쓰고 국가를 위해 득되게 쓰고 만인을 위해 이롭게 쓰라고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물질이 오거나 능력이 생길 때는 내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확인해보고 득되게 쓰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물질을 많이 가질 때는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물질적 능력이 클 때는 그 책임이 크다. 반드시 내가 더 득되게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지가 오지 않습니다. 저도 에너지를 크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범부중생으로 태어난 그런 작은 인물이라면, 범부중생으로 태어난 작은 인물이라면 고민할 게 없어요. 대충 살아도 돼. 근데 하늘이 저에게 큰 기운을 주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도망도 못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도망도 못 가. 꼼짝없이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게 바로 타고난 사명이고 기운이기 때문에, 타고난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로서 수행자로서 크게 인생을 살아라고 준 사명이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